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리와 또 성경 해설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하고 알아야 될 것을 굳게 참 붙잡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든든하게 내려지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웨스터민스터 대의문답 제10과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유익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했을 때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믿는 게 내 의지나 어떤 내 노력이나 내 결심이나 또 내 어떤 결정에 따른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협력이에요. 협력. 그걸 이제 알미니안, 그 다음에 세미펠라기안. 그러니까 이 펠라기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그 아담의 이 범죄, 이 아담의 죄가 아담에게서만 사실 끝나는 거지. 인간이 무능력, 전적 타락, 이런 것을 부정하는 게 사실은 펠라기안입니다. 거기서 이제 약간 좀 못한 게 이제 세미펠라기안이라고 하죠. 이제 사실 세미펠라기안도 알미니안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감리교, 성결교, 그 다음에 천주교, 공식적으로 알미니안이에요. 또 펠라기안, 또 세미펠라기안이에요. 그게 이제 장로교단들도 다 사실 알미니안이에요. 안타깝지만 우리 한국교회에서 진짜 정통 칼빈주의를 가르치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왜 그러느냐? 일단 칼빈의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도 없고, 신학교나 신학대학교에서도, 장로교, 계통의 신학교, 신학대학에서도 칼빈주의를 철저히 안 가르칩니다. 가르치지도 않고 가르칠 교수도 없다고 봐야 돼요. 그냥 일반적인 장로교들이 칼빈주의, 청교도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들조차도 그 광대한 이 칼빈주의의 어떤 성경적 교리를 다 교회에서 설교 속에서 적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주로 하는 게 뭡니까? 그저 성도들을 위로하는 게 가장 우선이죠. 위로하고 인도하심, 도우심, 함께하심. 물론 마땅한 주제예요. 좋은 신앙의 주제이지만 이 믿음의 이 도리, 믿음의 이 교리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는 칼빈주의, 우리는 칼빈주의입니다. 우리는 개혁교회입니다. 우리는 청교도입니다. 실상은 그러지만 겉으로 드러난 그 교회 형태나 이것들 보면 그냥 전형적인 이 교회 성장화, 그 다음에 이 풍요의 복음, 안정의 복음, 안정의 신앙, 이제 대체로 다 그걸 원해요. 또 이제 교회를 찾는 사람들도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찾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냥 교회라고 하는 것을 그저 어떤 내 삶의 어떤 그저 나를 흔들릴 때 붙잡아주고 도와주고 그 정도 차원의 신앙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희생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생하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막 어떤 자기가 손해를 입거나 해를 입거나 그런 건 절대 원하지 않아요.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올만 하면 이제 도망가요. 도망갑니다. 자,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믿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가 영원한 멸망과 그 저주에서 벗어났다면, 그걸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못할 것이며 주를 위해서 무엇이 아까울 것이며 또 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과 또 수치와 부끄러움과 어려움과 희생을 마다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근데 지금 시대는 이 자기 노력, 자기 의지, 자기 결정, 자기 결심, 자기 결단,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은혜를 지식으로는 이해해도
그걸 심령에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그렇게 크게 없고, 또 내가 여기 뭐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또 우리가 의롭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의롭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믿음의 길에 들어섰다. 뭐 이런 교리를 사실 배워도 이거를 깊이 정말 그 심령에서 이걸 깨닫고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감사, 참 그 은혜에 굴복하는 그런 게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이것은 지금 우리가 현 시대가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진짜 은혜의 복음, 어떤 그리스도의 전적인 십자가의 순종, 십자가의 복종, 하나님에게 어떤 나오는 그러한 전적인 하나님의 어떤 은총, 이런 것들을, 이런 게 이제 신앙의 토대로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인간의 자기 승리, 영광, 노력, 결심, 결단, 이게 이제 토대가 되어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리를 배울 때나 성경을 배울 때 그 기본적인 이 참 뿌리가 참 중요합니다. 자, 칭의가 그리스도에 의해 획득되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왜 그래야 되는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획득되지, 그걸 얻게 되지 않으면은 사람은 자기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 의롭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하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길 만하다 하는 게 단 한 가지라도 사실은 없어요. 원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만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어떤 아주 작은 흠이나 점도 죄도 없이 없는 그런 인간의 상태를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의 죄를 무지하신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가 아닌가. 요 5번, 요 부분이 상당히 이제 역사적으로, 교리적으로 아주 난해한 그 토론이 많이, 논쟁이 많이 있었던 부분이에요. 우리 교리 쪽에는 그냥 일단 여기에 대한 답만 있을 뿐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죄하신데 왜 무죄하신 분에게 죄인의 죄를 떠넘기냐? 언뜻 보면 굉장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오히려 공의에 맞지 않고 불의하고 악한 것이 아니냐. 신학자들 간의 논쟁이 굉장히 치열했던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기꺼이 자원함으로 우리 죄인들의 죄를 떠맡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억지로 마지못해 예수님이 그걸 싫어하는데, 원하지도 않는데, 바라지도 않는데 그냥 등 떠민 게 아니에요.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여기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기꺼이 죄인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그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냥 마지못해 나는 누구도 구원하고 싶지도 않고 구원해주고 싶지도 않고 저것들 다 멸망으로 지옥으로 쳐내야 되는데 그저 마지못해 그게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은 너무나 이 사랑이 많으셔서 그 죄인들의 고통과 멸망을 그냥 보고만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너무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 큰 거죠. 두 번째는 역시 아들 예수,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그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자원함으로 어때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억지로, 어거지로, 마지못해 그분의 뜻과 마음과 생각이 없는데 그냥 등 떠밀려서 성육신 하신 게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아니고 자원, 기꺼이 기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이걸 잘 알아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배상했다는 등 어쩌고 저쩌고, 그거 다 그릇된 사변적인 이론일 뿐이지,
하나님도 절대 불의한 분이 아니고 그 아들 예수님도 불의한 분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된 것 자체가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해야 돼요. 네. 자, 6번에 이제 보증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보증. 우리가 보통 이 세상에서도 어떤 이 거래에 있어서 보증을 세워라. 너만 가지고는 안 된다. 누군가 보증을 서서 혹 일이 잘못됐을 때 그 보증자가 대신 갚아야 된다. 이게 보증의 관계란 말이에요. 어떤 사업상의 문제. 맞아요. 예,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그 공의의 빛을 예수님이 갚아주셨는데 예수님 자신이 보증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보증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보증했으니 완벽하죠. 완벽하죠. 더 이상 바랄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보증자, 그분은 대속자이면서도 이 보증자로서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인들을 완전히 대신하신 자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그저 뻔뻔해야 돼요. 나는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나는,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나?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뻔뻔하게, 난 이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보증하셨어.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대속주가 되셨어. 이제는 그냥 아주 뻔뻔스럽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이제 자유한 자다. 나는 이제 의로워진 자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게 겸손이에요. 네. 오히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감히 주 앞에 나올 수 있냐. 나는 죄인이고, 나는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잘못되고. 그게 교만이에요.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가 그러면 그 죄를 없앨 수 있고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도 없잖아요. 네, 그럴 수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대신해서 대속, 보증, 이거를 아주 확고하게 믿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여지를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종교를 보십시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다 자기 의지, 자기 결단, 자기 공로, 자기 선행, 자기 노력, 그걸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피곤해요, 힘들어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스스로가 만족도 못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네.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은 제발 헛된 인생 그만 살고 빨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지. 안 그러면 멸망으로 간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